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지역을 지나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세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로마 정부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게 했습니다. 세리들은 일정한 세금 목표액을 로마에게 바치고 남은 돈은 그들의 것으로 가졌습니다. 그러니 세리가 늘상 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민족에게 로마 정부를 대신하여 세금을 거두는 이 세리들을 배신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세리가 자기들의 세금을 통해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죄인으로 여기고 부정한 자로 분리해서 이들과 교제하는 것, 식사하는 것 금지하고 그것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 세리장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혐오하고 싫어했겠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의 두목으로 여기며 더러운 인간 취급을 당하며 살았겠지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예수님 소식을 전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적들,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네에 오신 예수님을 보려고 밖으로 나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삭개오 이 사람의 키가 작아서 많은 사람들 틈에서 시야가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좋은 방법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자기 키가 작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 눈이 가려져 예수님이 안 보이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시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간 자기를 쳐다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하세요.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서 머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보통 일입니까? 그리고 보통 구약 성경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그것에 대한 배상은 빼앗은 액수의 5분의 1만 더해서 주면 됩니다. 민수기 5장 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율법의 요구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말했습니다. 이런 삭개오의 행동을 볼 때 분명히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변화가 무엇인지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삭개오의 행동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내가 같은 민족인 내 형제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고 그 돈을 착취했으니 내가 잘못했구만. 내가 반성해야 되겠다. 그러니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떼다가 유대 사회에 환원해야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4배로 배상해줘야겠다.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보상을 약속한 것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런 행동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 변화가 생긴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인생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죄는 인생이 하나님 없이 자신이 인생의 왕과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자체,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이 구원을 받게 되면 자신의 인생의 왕이요 주인 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왕과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자 그의 인생의 참된 왕과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물질을 그렇게 나누는 변화가 뒤따라온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삭개오의 행동이 구원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떼어줘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 배상을 4배나 해서 예수님께서 야, 너 너무 착하구나. 너 너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올바르구나. 그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삶의 변화는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원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며 삭개오의 어떤 행동을 통해 신앙의 원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야, 이 사람 봐라. 키가 작은 약점을 극복했구나. 이렇게 자신의 컴플렉스, 장애, 심리적인 약점, 상처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도 예수님께 나가면 그거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 만나주시는 거야. 야, 이 사람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와 자존심 내려놓고 나무 위에 올라간 거 봐라. 이 사람이 이런 헌신과 열정을 보이지 않았느냐. 그러니 예수님이 삭개오 만나 주신 거지. 우리도 이런 헌신과 열정을 갖자 그럽니다. 이 사람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무 위에서 기다린 거 한번 봐라. 우리도 우리의 눈과 시각을 예수님께만 고정하고 예수님 기다리면 우리도 예수님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삭개오의 어떤 행동을 찾아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신앙적 변화를 가진 이유와 근거를 우리는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원리는 헛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왜 삭개오가 구원받은 것입니까? 삭개오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약점과 자존심과 상처를 극복하고 나무 위에 올라간 건가요? 지위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인 건가요? 아닙니다.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키가 작은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어서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인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특별한 의미를 그의 행동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키가 작아서 올라간 것입니다. 삭개오가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삭개오의 구원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리고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찾아 나선 것 아닙니다.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안 쳐다보시고 그냥 여리고를 지나가셨으면 삭개오의 구원은 없습니다. 심지어 삭개오가 예수님 여기 나무 위에 좀 보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외쳤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 삭개오의 구원과 삶의 변화는 오직 예수님의 작품이며 완전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깨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회개를,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 전적인 예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높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복을 우리가 오늘도 누리며 사십시다. 그 하나님의 자녀됨, 그 하나님께서 받은 구원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 복된 삶을 오늘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사랑,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그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감사하며 주님 노래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